저는 추진력이 진짜 빠른 사람인데요. 제가 흘리고 다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는 수습해주는 사람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분들 사랑해요. 네,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위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은 어떤 동역자가 필요하십니까? 여기에게 어떤 동역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수영 목사님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 부족함을 정확히 알거든요. 저희 부족함을 수습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 부교자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야 돼요. 내 강점이 뭔지, 내 강점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남은 시간이 있겠습니다. 난 동주가 있어서 너무 아니 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습니다. 조국교 역사상 장의자를 거친 이 놀라운 사건에 공범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끼고 우리는 하나예요. 네, 우리 위에 계신 분들도 내 강점, 또 나에게 필요한 존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해 나눴던 이 아브라함의 강점은 앉아있는 힘이라고 했죠. 너무 든든합니다. 사실 여연이가 좀 돌려봤으면 됐어요. 이게 축구를 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안 가져가지고 훌륭합니다. 또 양동수 대표님 계신가요? 지금 현장에. 여러분들 이 조명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렌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제가 축구팀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한국 조명 1등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의 이제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인데요. 양동수 대표님한테 축복의 박수 한번. 우리한테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는 12지파들이 좀 등장합니다. 12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쩌면 그 가문마다 주어진 미션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이 정선민이잖아요. 원래 이 선민이라는 뜻은 보통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한자를 붙이곤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앞서가는 민족을 조금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 왜 이름을 선민으로 지었냐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이 12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2지파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나눴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 12이 자녀를 근거로 해서 12지파가 세워졌잖아요. 그 12자녀 가운데 장자는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은 어떤 전쟁이든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게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민아, 어떤 영적 전쟁에도 네가 가장 앞서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청 목장의 강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목장을 조금 바꿔가고 했지만 큰 탈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목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청 목장 안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을 때 이번에는 우리 세가족 목장에 출동합시다. 이번에는 우리 수진 목장에 출동합시다. 이번에는 우리 신생, 우리 건우 목장에 출동합시다. 그런 것께 테토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선민의 이름의 뜻은 그렇게 앞서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좌우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하고도 동일한 좌우명이기도 한데요.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태도로는
누구하고 배틀을 해도 지지 말자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자라는 것이 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를 꾸미고 지금 여러분은 이 무대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와 목격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는 예배자들이 필요한데 예배자들이 무대 위에서 주연이신 하나님과 조연으로서 동역할 때도 있고요. 청중으로서 동역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청중일 때 우리의 리액션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비전 목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이안이라는 어린이가 8살이 돼서 비전 목장 1학년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범한승 원사님 오셔야 되는데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안 오셨어요. 여러분 그 이안이의 이 아멘 타이밍이 이 사역자를 계속 이렇게 살려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순간이든지 예배드릴 때 여러분에게 어거지로 아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의 진실로 아멘으로 답할 수 있다. 또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또 목사님이 왜 우디를 데려왔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토이스토리 5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토이스토리 4가 나왔을 때 창동 메가박스에 가서 이 토이스토리 4를 보고 울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키 조던을 신고 그 영프티라 요새 엄청 조롱하던데 그 조건에 맞는 옷을 정확히 입고 딱 나가는데 제 옆에는 제 또래의 사람들 또 울고 있는 남자를 이렇게 두들기며 위로하는 여자친구들을 봤습니다. 근데 왜 저에게 있어서 이 토이스토리가 굉장히 공감이 되냐면 이 우디라는 캐릭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 우디는 이 장난감 집단의 수장입니다. 이 우디의 인생이 제 인생 같더라고요. 뭔가 갇혀있는 것 같고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따지면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요셉의 인생으로 따지면 종으로 있는 것 같고 감옥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우디라는 이 캐릭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우디는 이 가운데 이 장난감 집단을 이끌고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좀 동질감을 조금 많이 느끼곤 해요.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곳이든지 리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를 보았을 때 저희 아버지는 늘 맥가이버 칼도 있었고요. 34세 저를 낳으셨으니까 이제 그 나이대가 되고 저희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분명 어른 같은데 아직 왜 나는 아직 어른 같지 않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나이대를 살아갈 때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른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우디의 친구들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구원을 얻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오후에 골방 예배를 나눴던 이유는 우디가 홀로 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이 홀로 섰던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의 그 시너지를 우리 조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함께 드리는 예배에 관하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께 드리는 예배에 관하여. 여러분 함께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세워진 것도 공동체적 사건이고요. 교회가 세워진 것도 공동체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공동체를 세워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예배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함께할 때 더 깊고 넓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적 구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동예배는 믿음을 지켜주는 영적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랑천을 생각해보면 이 하천을 살려서 오리들이 살아가고 학도 거하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거할 수 있는 이 생태계를 위해서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긴밀하게 목장이 정말 친밀하고 어느 한 사람이 무너져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목장들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제 소개를 하면서 제 사진첩을 돌아보고 제 커리어를 다 돌아봤을 때 성촌목장으로 거의 99.9%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성촌목장이 나에게 있어서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낸 이 추억들이 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정말 남들이 오기 싫은 밤 늦은 시간에 이 의자를 옮기겠다고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 또 계속 우리가 공산당도 아니고 기도하자고 하면 다 저기 2층 또 가가지고 다 100%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오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역사를 좋아하는데 이 강연 배틀쇼를 제가 아주 흥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빨래하고 건조기 돌리고 빨래 개다 보면은 또 제가 꽤나 나름 깔끔한 사람이거든요. 하다 보면 저에게 뭔가 들을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이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사역자분들한테도 요청을 한번 드린 거는 목장대에 있는 성촌목장 예배 때 설교 배틀 한번 하자. 우리 5분짜리로 해서 제일 이게 와닿는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우리 한번 배틀 한번 뜨자 이런 이야기를 어제 나누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이 최태성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역사 이야기를 왜 좋아하냐면 이야기를 들을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 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우리가 사랑합니까?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왜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왜 많은 것들을 설득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가 보냈습니까? 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면 그냥 유튜브로 명설교 들으면 되죠. 그냥 유튜브로 유명한 찬양팀 이야기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을 가장 많이 닮았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각자마다 롤모델이 있을 겁니다. 문건이에게 성경의 롤모델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다윗입니다 라고 분명 그렇더라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이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완벽히 통과하는 인생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의 시험의 출제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가장 많이 닮았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망은 무엇이었냐면 제2의 다윗은 누구인가?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이스라엘 관점으로 유대적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이 자리에 제2의 다윗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 던질 것입니다. 분명 효주가 제2의 다윗일 거야. 분명 영윤이가 제2의 다윗일 거야. 우리 지금 하은이가 제2의 다윗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을 텐데요. 가장 근접한 인물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강점, 달란트는 앉아있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여호사밧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었냐면 함께하는 힘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께하는 힘. 여러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함께하는 힘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과 달란트로 비춰지는 함께하는 힘을 여러분은 소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리더로서 이것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온 백성들을 알고 있었고 신하들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가장 동역자인 제사장들을 가장 잘 아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늘 문제가 찾아오듯이 여호사밧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제2의 다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문제가 찾아오지 않고 여호사밧의 인생이 순탄히 풀릴 것 같았지만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다급히 말을 타고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신하를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연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대1로 붙으면 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1대1로는 안 될 것 같고 3대1로 맞짱 뜨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조합은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대근동에서 이 전쟁에서 이 연합군대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각 부족별로, 각 고대근동의 나라별로 나라들이 가진 강점이 달랐어요. 어느 나라는 기마 부대가 뛰어났고요. 어느 부대는 무기가 정말 급격한 발달을 이뤘습니다. 어느 부대는 인원을 굉장히 많이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연합이 이루어진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식을 들었던 여호사밧.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늘 압도적으로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압도적이었던 문제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말도 안 나오고 내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그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이런 압도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매주를 살아가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도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매주 3개씩 이상은 늘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여호사밧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고대근동의 이 기준에서 만약에 그 세상의 기준에서 멋있는 왕이었다면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은 한 민족이 쳐들어오든 두 민족이 쳐들어오든 지금 세 민족이 쳐들어오든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엎드렸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옷을 찢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 시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중학교 때는 마이마이 세대가 여기 많이 부장님 아시죠? 네. 카세트 막 듣다가 막 병원도 가고 그랬어요. 너무 듣고 자가지고 이제 늘 테이프를 살 수는 없어가지고 나이 차가 영석이 쌤 아시죠? 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야자 시간에 라디오를 듣는데 여러분, 이 주파수가 맞아야지 들리죠. 저희 고등학교 안에는 이제 하나 경기장이 있어서 야자 시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쪽 꽂고 조용히 이제 공부하는 척하면서 왼손잡이도 아닌데 이렇게 야구장의 소식을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처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그널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도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 씀씀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여호사밧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사용하는 주요 전략은 회개가 없는 기도입니다. 눈물이 없는 기도예요. 땀이 없는 기도예요. 그냥 주일에 와서 조금 경건한 척하면서 예배드리고 밖을 나가면 그냥 이것을 뭐 인스타그램으로 인증만 찍어도 조금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유명한 집회에 가서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좀 경건한 척, 그렇게 해도 조금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점점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내면보다 점점 외모, 보이는 것을 점점 가꾸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회개가 없는 기도는 어떤 권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청 목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엎드림에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식을 전한 신하가 저쪽에서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있고, 여호사밧은 지금 옷을 찢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벙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훈련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살아가는 이제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 리더가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해야 되나 보다. 지금 입을 침묵하고 계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필요하신가 보다. 중보해야겠다. 지금 여호사밧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 제2의 다윗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TMI보다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렇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강점을 알았고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다가 흐느끼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한마디를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골 때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장 집에 가서 숨겨놨던 무기 갖고 모이십시오. 막 경bom이 울리면서 막 성곽에서 다 모여가지고 막 이겨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지금 그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배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지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예배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요,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훈련된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닥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어떤 순간이 닥칠 걸 무엇을 알든지, 예배하자고 모이면 각자의 모양대로 모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이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 없겠습니까? 점점 저쪽에서는요, 이 세계의 연합군들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투석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불을 지피고 그들의 몸짓을 더 부풀리기 위해서
이렇게 과하게 그들이 더 두려워할 수 있도록 적들은 지금 저기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배하자라고 외쳤을 때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요청했던 이런 프로세스는 무엇이었냐면 먼저 회개하자. 이 세계의 연합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우리 같이 옷을 찢자.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시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그릇을 깨뜨리는 시간을 갖자라고 지금 여호사밧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감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우리 중보기도팀의 사역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청목장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려고 이들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곤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 부족합니다. 목사님, 수련회 이렇게 준비했는데 지금 기도가 부족합니다. 목사님, 올해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왜 우리는 금식하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우리는 말씀 보지 않고, 연료를 채우지 않고 시동을 걸려고 합니까? 목사님, 우리에게 기도할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를 아는 분별력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습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왕이 되어 연합군대를 맞이하고 함께 예배하자라고 외쳤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훈련받았던 이 여호사밧 왕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 왕은요, 기독교 교육의 대가였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왕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왜 존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기독교 교육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느 날 한 학부모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아드님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제자 양육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제 아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거든요. 삶을 쪼개서 저는 분초를 쪼개면서 사는데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불편함과 이 분주함은 사역자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될 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3, 4주를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이거 못 가르치시니까 제가 녹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더 쪼개서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해서 이 4주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드님과 집에서 가정에서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청년들과 제가 이 양육을 많이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서 도전하고 우리 장년분들과 해서 지금 71명이 이 양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점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가 되는 걸 조금 불편해한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걸 조금 불편해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되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약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치 감옥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제약이 따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받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만 우리가 밀도 있게 드려도 우리는 훈련받은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마저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다 보입니다. 릴스에 빠진 사람들, 설교 시간에 DM 보내는 이들, 설교 시간에 제 거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 제가 정말 많은 다양한 종류들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좀 와요. 졸고 있으면은 한번 조금 진짜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고 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장악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양을 축적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하루 시작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으면 하루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하루 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말씀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천목장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들을 제자가 되는 과정,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과정으로 여기시며 밀도 있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단순히 저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예배, 지금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여호사밧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저 연합군대가 온다는 것을 알렸던 저 이제 하발을 들고 뛰어왔던 저 신하나, 지금 여호사밧이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강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모여서 완성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 성경 기독교 교육을 받았을 때 그들이 머릿속에 희미하게 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머릿속에 들었던 이야기가 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 연합군대의 짙은 안개를 덮어버리시고 그들 안에서 서로 싸울 수 있는 갈등의 불씨를 집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연합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벽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왜 하나님이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님은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들이 이제서야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쌓았던 이야기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운전면허를 필기로 공부하다가 실기시험 나가서 계속 떨어지는 그 현실에 부딪혔던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향해 나아갔을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현장을 그들이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천목장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늘 영적 전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영적 전쟁의 시작은 늘 우리의 마음에서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레바브라는 히브리어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혼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며 이 레바브, 마음에 관한 단어가 구약에 110번이나 등장할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늘 우리의 마음,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집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연합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드렸던 예배.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이 사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하니까 제자화 되고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여호사밧과 함께했던 이 인물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정말 역대 가장 위대한 전설적인 전투를 오늘 치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청목장 여러분, 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청목장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제2의 다윗이 이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장소는, 제가 왜 오늘 첫 강의를 가정의 엎드림으로 시작했냐면 바로 가정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전하지 못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행복의 시작점인 이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사밧과 같이 파손된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침실에서, 여러분의 책상에서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의 현장에서 가족과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 나를 자꾸 괴롭히는 저 직장 상사, 나를 자꾸 세상에 억까하는 것 같은 그 환경들 속에서,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여호사밧과 같이 옷을 찢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의 영적 전쟁을 대신 치러주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점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예배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할 것입니다. 저는 또 이 여호사밧의 관점에 보았을 때 리더의 가치를 점점 훼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배자로 여러분 홀로 서십시오. 예배자로 함께 키워내십시오. 예배자로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의 강점을 더욱더 강점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계속해서 찬양 고백하고 개인 기도를 계속 쭉 이어가다가 마지막에는 목원들과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옆으로 살짝 조금씩 떨어져서 개인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자로 좀 살짝 좀 떨어져 주시고 우리 같이 시선 같이 찬양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